예. 자, 오늘 계시록 17장에 이어 18장을 보게 되는데, 이 18장 역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 그때 당시로 말하면 약 700년 전에 이미 멸망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어지는,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바벨론 이런 단어가 나올 때 그 바벨론이 뭔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고대, 그 시대로 말하면 약 700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700년 전이지요. 2000년도 훨씬 넘는 그런 이 바벨론은 고대 국가이지만은 자그마치 이 성경에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2600회나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상징한 게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교만과 정욕과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 부패로 몰락하고 패망해 가는 그런 나라의 정치, 종교, 사상, 문화, 모든 총체적인 한마디로 체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 대적한다 할 때 적입니다. 적 그리스도 세력을 가리켜 바벨론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바벨론은 눈부실 만큼 화려하고 부유했고 커다란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그 고대 시대 비옥한 토지에서 얻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고도의 문화를 창출해냈고 높은 지성의 많은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지요.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우 그 학대를 당하고 고통, 신음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은 일제에 대한 아주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역사 속에 우리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또 일제 우리가 36년 억압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유명한 노래 바벨론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여러분 노래 들어보셨지요? 그 노래가 유명한 노래죠. 그 노래를 들어보면 참 뮤지컬로도 막 나오고 하는 그런 노래 있어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 신금을 울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시편 120 몇 편인가 6편인가 나오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그 시를 노래를 부르면서 애통하는 것을 시로 표현해 놓은 바벨론 유수라 그러죠. 그 생활 속에서 그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의 그 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 역사 속에 매우 유대인들에게는 적대 감정이 가득한 단어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200년 바벨론이 멸망하기 200년 전에 이사야 47장 1절로 17절에 보면 애언한 대로 역사 속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당시 700년 전에 멸망한 그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 이런 단어가 나올 때에 이것은 당시 로마를 가리켜 바벨론이라 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각종 이교적인 풍습과 종교적인 교리들이 만연한 가운데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세속과 타협하고 교리가 혼합되어 부패되어져 갔습니다. 이 바벨론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분인 성도에 반대된 개념이요, 거룩한 도성 세루살렘에 또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시간 살폈던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바벨론은 종교적 정치사적 측면을 다뤘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18장은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말하면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잖아요. 물질적인 풍요, 경제. 세계가 온통 관심이 1차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움츠려들면서 준비, 과연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정치도 문제지만 특히 경제 분야에 어떤 참 위협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온통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그 경제적인 변형으로 인한 사치와 정욕과 교만을 북각시키며 멸망할 것을 선언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 1절부터 살피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여기 다른 천사는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한 천사와 다르다고 말이죠. 17장에서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말했지요. 그러나 18절에서는 다른 천사, 7 대접 천사와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큰 권세를 가지고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고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대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한 번만이 아니라 2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지 않겠어요? 확실히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런데 바벨론을 가리켜서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바벨론은 여자라, 음녀라, 또는 어미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여기 18장에서는 귀신의 처소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최초에 어디에 성경에 나오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성을 쌓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 공중 구름을 뚫고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겨루어보자. 그러고 성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버렸습니다.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본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저 사람도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서로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을 쌓다가 못 쌓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가리켜 바벨탑이라 그렇게 읽었죠. 그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케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는 그 종족마다 민족마다 또는 어떤 심지어 우리나라의 작은 나라에서도 지역마다 음색이 많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주도 가끔 여행 가면은 그 전혀 우리가 모르는 말을 듣잖아요. 뭐 혼자 없어에 뭐 혼자 오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언어를 비롯해서 이 제주도에 그 물 건너 조금만 가도 그 도대체 뭔 말이다냐고 잘 못 알아들 좀 방언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자 중국말, 일본말 전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이런 말 이런 언어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벨탑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져 버리겠는데 바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혼잡 무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물질관계 이런 대신 대인 대물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무질서 혼잡이 바벨이라 이런 뜻이라는 걸 여러분 유념하시면 아, 이 단어는 좋은 말이 아니구나. 악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무너졌다 큰 섬 바벨론이여 확실히 무너졌음을 선언하는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직접적으로는 그 시대의 로마 정부였지만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바벨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종교 모든 분야에 이 바벨론 그 체계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럼 먼저 역사 속에서 당시 이 글이 100년 이전에 쓰여졌잖아요. 뭐 정기설에 의하면 주후 뭐 68년 정도, 9년 정도, 후기설에 의하면 96년 정도 이렇게 두 설이 있다고 그랬죠. 여하간 100년 이전에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는 바벨론이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냐 했을 때에 역사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초대 기독교가 가진 순환 박해 속에서 이제 로마 정부가 손을 들어버렸어요. 손을 들어버리고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공식적인 연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천지는 국교로 이제 공인한다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승리했다 싶지만 아닙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점점 어떻게 타락합니까? 즉 로마 교회가 교황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1대를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 그러고 2대 3대 가면서 이제 왕과 교황과의 그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치와 종교가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을 이기면서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그 세계사라고 하는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좀 맛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되듯이 교회사 가운데서 이 중세시대가 1000년에서 1500년을 거쳐와요.
왜 1500년입니까? 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때가, 물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 하고 일으킨 건 아니었는데 후대에 이제 종교개혁이 성공한 거죠. 1517년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잡으면 1500년이고 짧게 잡아도 1000년 이상이 되는 이 중세 교회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황이 정치의 위에 서서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고, 한때는 교황이 왕 앞에 굴복을 하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전부 로마 천지가 이제 그때 당시로 말하면 기독교 교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치와 야합된 이런 종교의 체제 아래에서 타락의 길을 걷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한마디로 점점 변질돼 가고, 그 다음에 종교가 정치의 신여가 됐든지 종교가 정치보다 더 윗자리에 서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갖은 이제 독재와 이제 부패를 양상했습니다.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가 부정한 것을 이제 이렇게 고발하는, 즉 구텐베르크 그 성당 앞에 95개의 조항을 내걸면서 즉 그 당시 교회의 타락상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 종교의 그 모습 앞에 신음하던 그들이 이제 성각자들이 이미 앞서서 찌빙길리 후스 유클리프 하는 이런 성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시대에 와서 그것이 이제 성공을 이루었고, 더 나아가 칼빈이 몇십 년 뒤의 사람으로 그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핍박을 받고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성시화를 이루기 위한 그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으로 말하면 잔 낙스가 이런 개혁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오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개혁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모토 아래에서 우리가 출발한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종교개혁 이후 오늘에 이르러서 올해가 517년 지났죠.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만 한다. 종교개혁을 단행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바벨론이 주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데, 바벨론은 한마디로 세속적인 탐욕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한 대로 로마가 이제 멸망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바벨론 세력이 잔존해 있고, 아니 잔존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체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종교 모든 분야에 이 바벨론의 체계가 역사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바로 그 나라의 멸망을 선언한 것은, 이 세상 나라는 주님이 오시면 심판받고 멸망하게 된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만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내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말하지요. 거기서 나와라. 이 바벨론 문화에서, 사상에서 경제, 물질 추구, 세속 추구, 도덕, 부패, 우상 숭배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세상 문화의 사상의 체계에 매여 살지 말아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나는 소금이야. 나는 이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만 혼자 고립된다고 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뭐 수도원적으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절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라는 말은 서로 대화도 나누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들의 체계,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상, 그들의 습관을 쫓지 말아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시장도 가야 되고 슈퍼도 가야 되고 물건도 사고 팔려면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직업을 따라 상업을 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직장 생활을 해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들과 우리가 전혀 대화 없이 그들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추구하는 방향, 그 가치관 이런 것을 쫓지 말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신분, 정체성을 잃지 말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로 말하면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요새는 토요일 안 가니까 5일이죠. 5일을 보내고 교회에서는 하루 보내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믿는 친구들이 5일 동안 같이 있는 가운데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뭐 요새는 핸드폰 보고 뭐 이야기하고 연예계 이야기를 하고 가요계 이야기를 하고 뭐 정치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보는 것이 TV를 통해서 보는 문화들 이런 것들 뭐 소식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관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고립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고립돼서 살아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나를 구별되게 분리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속 문화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흩어져야만 했지 않습니까? 지금 흩어진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저 세상 나라는 멸망한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야 세상에 정말 문화가 좋아 참 세상에 가볼 만한 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뭐 세상은 넓고 김우중 씨가 대우그룹이라고 예전에 뭐 한 20년 전에 그 대우그룹 김우중이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뭐 많다 그 유명한 말을 했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정말 할 일도 많고 뭐 좋은 세상인 것 같지만은 결국 이 세상은 멸망에
도선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죄가 무엇이고 그 결과로 재앙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미리 다 예견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을 쫓아가도록 하면 안 된다.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를 갑절이나 섞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바벨론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상 죄악의 문화를 그냥 온통 갖다 심어줬는데 이것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 쾌락과 우상 숭배와 죄악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것을 받도록 하는 이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의 심판은 재앙은 갑절이나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아. 자, 그들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우리 문화는 영원토록 세상에 계속 찬란할 거야. 그러면서 떵떵거리며 교만한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여전히 그러죠. 갈수록 문화가 발전되는 것 같고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우리나라가 대단한 이 삼성이니 LG니 저는 그런 세계 잘 모르는 자동차 세계 전자 제품 이런 데서 첨단을 걷고 조선 이것이 우리 한국이 대단히 조선 기술이 뛰어나다고 그러죠. 이런 것을 자랑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점점 앞서가면은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살만한 나라가 될 거야. 유토피아의 세계가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착각하지 말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세상 문화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와라. 그런 말씀. 구별되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어울리면 안 되고 우리는 그 문화에 그 사상에 그들의 체계에 우리가 섞이면 안 된다. 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친구를 사귈 때에 친구로부터 내가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다. 그걸 알면은 그하고 거리 두기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청년 하나를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지요. 그 청년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믿는 친구들이 있냐? 없대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5명인가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냐? 그러니까 주로 나누는 대화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만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친구가 없죠. 친구가 되지 못하죠. 세상 친구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교회 친구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알다시피 청년들이 참 귀하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제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뭐 우리가 서로 알지만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김한솔 군. 참 오늘 주일 낮에도 왔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그 맨투맨으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데,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자기 엄마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취하면서 이렇게 참 살아가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간호사였습니다. 남자 간호사. 아주 근실한 청년이죠. 간호사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에게 안 맞다 이거예요. 이 직업은.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그 전자계통, 컴퓨터 계통에 그 국비로 한 6개월 가까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다 원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알바를 또 하고 있어요. 하루 6시간씩. 얼마나 성실한지요. 그런데도 6시까지 일하는데 요사이 다니엘 기도회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그 제자로 양육을 하고 있는데 7시에 와요. 그래갖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또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진지해요. 그리고 참 자기가 묻고 싶은 말을 당돌하게 묻고 의문난 것은 뭐든지 물으면서 그냥 순종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제자 교육을 예배 후에도 갔지만은 저는 이제 길을 제시해주고, 물론 제가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지만은 본인들이 스스로 그 공부해오고 나누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스승되셔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청년들 세대를 이렇게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거의 다죠, 다 불신 친구들이에요. 불신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사귈 수밖에 없는, 그러잖아요. 전혀 사귀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거리 두게 해라. 내가 그렇게 주문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안 나눌 수가 없고 교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는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끌려가면 안 되고, 내가 그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내가 그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고 오염되어졌다 그러면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걸 경험을 했던 바입니다.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 상당히 좀 음란하고 좀 타락한 그런 친구를, 또 같은 반이고 또는 같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전혀 또 사귀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후로 이제 그 청년 시절에는 그저 믿음의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친구는 어때요? 다 하나씩 둘씩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단지 사무적인 대화 속에서 대화할 뿐이고, 내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맺을지언정, 그들로부터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거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고 했어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뭐 경제적인 일, 뭐 문화적인 일, 사회적인 관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내가 그것들로부터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 세상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다. 반면에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물질적 부와 권력에 의존하는 삶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따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내게 주어진 본분, 사명 이것을 잃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 좌편 우편에 있는 이 말씀 이제 다 암기할 정도로 아시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라. 우리의 비전과 사명 무엇이요? 잃은 영혼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인생에 어떻게 말하면 나아갈 방향, 목표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며 무장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